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고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만났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이제 목회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목회적인 사역을 얘기하냐? 디모데가 교회의 이제 목사,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죠.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 순회 전도를 쭉 하다가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하는 얘기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요. 디모데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을 때 준 예언에 따라서 네 명령이 실행되는 것이다가 이제 18절에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19절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들아 너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엄마가 야 너 집 사면 안 돼, 집값 폭락한다더라, 집 사지 마라. 집을 이 아들이 안 샀는데 어메 집이 2배나 오르고 또 3배나 오르네.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얘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얘가 평안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은 결혼하질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우선 요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1장에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은 이단과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예요.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 예배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소 지역에 이단들이 팽배하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 이단의 사상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 이단의 사상이라는 것은 거짓, 분열, 나눔 이런 게 있죠. 나눠버리는 거죠. 이런 게 거짓, 이런 말들이, 당신을 현혹하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이 나오고, 10절에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의 경계, 그리고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구별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 육적으로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저희도 우리 교회 구성원 자체가 한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그러니까 우리 김남 장로님이 가끔 청년부 보면 아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돈을 준단 말이에요. 남인데 왜 돈을 주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을 이 사람한테 나눠도 그렇게 된다,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같이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전승하지 않습니까? 위임을 합니다.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찬가지로 너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아들 디모데야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가대 뒤에 에어컨을 잠깐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중간에 영상이 잠깐 이게 튀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전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훈으로서 명한다. 네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라고 나오죠.
디모데를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 위임을 합니다. 저도 목사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로님 안수 받죠. 권사님도 위임 예배드리죠. 집사님도 위임을 하는 거죠. 이 위임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위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당신도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만인 제사장,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빨간색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오늘 6월 19일에 6월 20일에 2022년 6월 21일에 6월 22일에 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한범 장로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살아갈 때 이게 뭐죠? 아 맞다.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사람 만날 때 이런 회사에서 이런 가정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구나. 이걸 내가 상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그 말씀 바울이 디모데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 맞다.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위임할 때 했던 그 예언 사명을 기록해라. 그 기억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죠. 선한 싸움이 뭐라는 거죠? 선한 싸움. 아니 싸움이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선한 싸움이 뭘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내 뜻과 안 맞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단. 여기 지금 1장의 3절부터 11절이 2단 사상 경계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단. 2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잘못된 말, 반대되는 말,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더 큰 의미로 보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분쟁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하는 싸움. 교회들이 갈라지고요. 나라가 갈라지고요. 지금 전 세계 내일이 이제 세계 난민의 날이에요.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 난민이 왜 생겼을까요? 난민이 생긴 이유는 하나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이 사람들이 옳다라는 주장이 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종교 갈등이라든지 정치 이념에 따라서 서로 자기가 옳아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열은 일어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이 두 세력 중에 누가 옳은 거예요? 이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맞다 그래. 이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맞다 그래. 멀리 안 가고 우리가 부부싸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남편은 남편이 맞아요. 아내는 아내가 맞아요. 서로 계속 맞다고 하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그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맞다는 것보다 이 사람을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왜 할까요?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져야지. 이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높아져야지. 이런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삶은 사랑으로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랑만이 이 분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네가 오를 수도 있어. 당신이 높일 수 있어. 나보다 당신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괜찮아. 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다고 이미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위대하고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고 이미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 보시죠.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우리 익숙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이죠. 여기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찌른 사람 이름은 뭐죠? 도마죠. 그죠? 도마. 이 도마를 다른 말로 우리 요한복음 24장 20장 24절 지난주에 디두모라고 불렀죠. 이중성을 가진 사람.
쌍둥이, 이중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성을 가져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라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삶에선 그게 안 돼요.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두모, 이 도마는 이 자기의 이 완고함, 무지가 너무나 강했단 말이죠. 내가 오라 이게 너무 셌어요. 그런데 이 디두모 도마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 것이 그 사회적인 내가 현상을 보고 공부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굳혀진 거예요. 내가 오라. 난 내가 만져봐야 돼. 난 내가 해봐야 돼.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불안할 거야. 맨날 전쟁일 거야. 그래서 너에게 뭘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를 원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도마한테 딱 하나 바라는 거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가 편안하길 바래. 편안하길 바래. 그래서 너 여기 만져봐. 직접 확인해봐.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만유의 주제예요. 오늘 성시교독 73번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73번 성시교독과 이 32장 만유의 주제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이런 정확한, 그죠? 우리 지휘자님의 또 선택이 있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신 것 같아요. 73번 성시교독과 32장 찬양이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딱 하나가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 그러니까 이끌어 가시는 주제, 지휘자라는 거예요. 무슨 지휘자? 내 인생을 영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 위에서 지휘하고 계셔요. 그것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윤유아는 이렇게 살아가게, 주정아는 이렇게 살아가게끔 할 것, 그게 착 일하고 또 일하고 이러고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 내가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지휘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길을 안 보이게끔 자꾸 해요. 이 악한 세력이 안 보이게끔 자꾸 유혹을 하고 자꾸 이 길에서 벗어나게끔 여기다 던져놓고 미끼를 여기다 막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면 선한 싸움에서 결국 패하게 되는 거죠. 악한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얘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계획대로 살지 않는 거. 악한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얘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수많은 싸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실 때 주 예수의 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내 주여 진리의 말씀을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찬송과 가사만 보더라도 내가 결국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디두모 도마처럼 내가 오라 이거에 내가 휩싸여 있어서 결국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 억울하고 힘들고 전쟁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평화롭게 정말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슬, 내가 얽매여 있는 나의 사상, 나의 관념, 나의 사고체계를 다 풀어주셔야 된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옵니다. 1장 19절 사명의 두 번째 얘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그죠? 19절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 자, 믿음이랑 착한 양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전신갑주 믿음이에요. 선한 싸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장. 제가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선한 싸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투, 우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냥 화평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믿음, 전신갑주의 믿음과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서서 1장 5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건 사랑밖에 없다라는 건데, 내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멋지게 준비를 한 다음에 세상을 나갔는데, 내가 옳고 내가 맞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여기 5절인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또 이한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마치 제 설교랑 똑같은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웃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왜 휩싸여 있어요? 이 사람이 왜 휩싸여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만나잖아요. 막 그냥 주변 만나면 누구 욕하는 걸 좋아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악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에 어느 정도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역량이라 그래요. 그릇이 있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내 사랑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내려보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사람이 잘난 거 못난 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떠한 곳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해 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문 열고 날아가면 예배 전에는 그냥 아주 미워 죽겠던 남편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곳만 골라 보여야 되는 게 오늘 제대로 은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런 얘기가. 진짜 네가 점심갓주 믿음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착한 양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나가자마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제일 설렜던 그 감정의 날이 그날이래요. 누군가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줬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주명혜 권사님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세구 오빠가 처음에 고백했을 때 그 마음. 근데 이세구 오빠가 고백했는데 이 주명혜 권사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럼 그때 이세구 장로님의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죠? 그 설렘 마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말씀 끝나자마자 막 방언 터져 나오고 막 치유 은사를 하고 막 예언의 은사 막 일어났다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으로 실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이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은혜가 넘쳐, 사랑이 넘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분열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선거할 때 서로 칭찬만 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후보님은 이거 잘하고, 야 후보님 내가 보니까 이건 잘하. 야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분이 계셔. 또 근데 이쪽 후보가 무슨 말씀 당신이 더 잘하고. 이런 날이 올까요? 진짜 이런 날이 올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역대 대통령 얼굴들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AI로 서로 얼싸안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요. 서로의 역대 대통령들이 서로 얼싸안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착하게 하면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 훨씬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샘톡교회부터, 오늘 우리 부평구 십정동부터, 오늘 우리 동암 신동아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부터 그 사랑의 시작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나라가, 모든 세상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것이고,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들한테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라. 어떤 이들은 19절에 이 양심을 버렸네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라고 해요. 파선이 뭐냐면 배가 산산조각 난 거예요. 배가 산산조각 난 거. 19절은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좋은 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군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원이 돼야 된다. 선원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돛도 바람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누구 말 들어서, 함장의 말을 들어서 돛도 내리고 갑자기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도 정리했다가 했다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다?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군사도 중요하지만 순종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네가 옳다고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직자 아들이 아니지만 유일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장 소중했던 존재였던 그 디모데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야. 하지만 네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지만 네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즉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말을 20절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파선한 사람들이에요. 파선한 사람들. 이단 사상에 빠져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이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사탄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잠식된 사람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이 후메네오를 내가 정죄한 이유는, 내가 벌을 준 이유는 이 훈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여서 교정, 삶이 바꿔지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떼찌 할 때가 있어요. 너 일로 와야 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옳지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오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오늘 찬송가 가사,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요번 주에 제일 많이 울려 퍼지는 찬송이 이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부평서지방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광영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만큼 그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손 없는 날에 제주도는 제일 아주 귀한, 얼마나 이 귀신 사상,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은지 모른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여기 교회에 부임했는데 세상에 저희 인천이가 화장실 간다 그랬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목사님 사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빈들의 마른 불가치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 곳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는데, 아우, 정말 이 메마른 제 심령, 제 영혼이 느껴지고 그곳에 은혜가 널리 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가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인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이 한평생 살아보니 이렇게 후회와 상처밖에 안 남은 내 삶에 오늘 성령님 와주셔서 내 마음에, 내 가족에, 내 직장에, 내 아이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여 주시었고 그 계획대로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내가 맞는 모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높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을 축복해 도와주시옵소서.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함께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살아갔는데 결국 쩍쩍 걸러져 있는 정말 메마른 내 땅, 내 마음의 땅만 남았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졌습니다. 주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희망의 소망의 싹이 울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에, 우리 가족에, 내가 발길을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